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샬롬, 5월 26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뿐 아니라 세부적인 규례와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했다면 그것을 몇 배로 배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해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해가 진 후에 집에 침입하였으면 집주인이 그를 죽이더라도 죄가 없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가 돋은 후, 즉 밝을 때에 도둑을 쳐 죽이면 그 피해 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도한 복수를 금함으로 비록 도둑질을 한 사람이라도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정해진 법에 따라 반드시 배상해야 했습니다. 훔쳐갔던 가축이 살아있다면 그것을 주인의 품으로 돌려보내되 2배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도둑질한 사람이 배상할 돈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든 범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과실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면 동일한 양을 배상하되 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명하십니다. 실수로 불을 내 타인의 곡식이나 밭을 태웠다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또한 짐승을 먹이다가 짐승이 타인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곡식이나 열매를 먹으면 그 양만큼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실수일지라도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준 것이므로 더 좋은 것을 배상하게 함으로써 서로 시비가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지 않고 동기와 과정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행위의 의도와 과실을 따져 형벌을 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 주신 제도로서 만일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과 배상의 한계를 적법하게 따져서 손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례를 마련해 주셔서 분쟁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공의로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모두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삼으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규례 안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과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며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책임을 지지 않아 또는 상대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 생겨난 문제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지체들 간에 막힌 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막힌 담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